생각보다 박자 맞추고 쉽지가 않네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대신방 기간 중입니다. 대신방 기간 중에 기도 제목들을 많이들 이렇게 또 적으시고 또 수능분들하고도 나누시고 또 개별적으로 신방하시는 분들은 또 그것을 얘기하시고 하시는데, 이와 같이 기도 제목들 많이 받아보면 크게 결핍과 아픔으로 구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결핍도 있을 수 있지만 이루어야 될 목표, 그것도 아직 이루지 못했으니까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는 것이고 결핍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어떤 목표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목표도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기도 제목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아픔인 것 같습니다. 아픔, 연약함이 있는 것인데, 크게 보면 육체적인 질병, 그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아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보면 영적으로 공허할 수도 있습니다. 늘 성령 충만하기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 제목으로 내놓기도 하지만, 정말로 주님 안에서 그 첫사랑을, 더 뜨거웠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근데 진짜 신방 가서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는 분도 막막하고 듣는 목회자도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앞뒤 좌우가 꽉꽉 막혀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정말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나름의 식견과 또 영적으로 또 곤면하게 됐으면 곤면하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는 진짜 답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회자로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말하냐면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합시다. 근데 저도 이제 목회 처음 시작할 때 그때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라고 선배 목사님이 알려주셔서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몰라서 기도합시다라고 말했는데, 목회를 해가면 해갈수록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기도하자고 말하냐면, 모든 문제,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진짜 그것을 해결하실 분은 주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막연해서 어떻게 해줄 말이 없어서 기도합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막막해 보여도 하늘을 향하여 열려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진짜로 그렇게 해결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그 기도가 해결책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문제, 난관에 부딪히면 사람들의 보이는 반응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부류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도망가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뛰어넘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돌아가거나 회피하는 것이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정면 승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면 돌파를 해보겠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면 승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낙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잘 안 보이고 막막할 때 마음이 꺾이고 낙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본인이 또 사랑하는 가족이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던 어떤 문제란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는 정면 승부입니다. 기도는 회피가 아닙니다. 기도는 이건 정면 승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3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앞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고난 당하는데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명령형으로 되어 있을까요? 성경에 참 많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만큼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할 때 기도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기도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작은 일부터 기도의 훈련들을 해온 사람이 큰 문제 앞에서도 기도합니다. 혼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있는 거냐면 함께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더불어 기도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밤에 이 시간에 우리 순원들은 같이 모여서 우리 이 순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줍시다. 그래서 이 시간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 힘이 납니다. 혼자는 이런저런 참여하지 않을 만한 이유와 핑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함께 한다 그러면 그것이 힘이 되어서 그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겹줄은 쉬 끊어지 않는다라는 말씀처럼 합심하여는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자, 우리 한국어로 보면 고난 더하기 당하다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 같습니다. 그런데 원어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헬라어로 한 단어인데 성경에 딱 두 번만 쓰여져 있습니다. 딱 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곳 말고 다른 곳은 어떻게 나오냐면 바울이 나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입니다. 복음 때문에 자발적으로 핍박과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요즘은 감독을 철저해서 그러진 않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혹시 컨닝한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시험을 보고 그리고 직장에서 예수 믿는 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말하는 순간 약자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비난도 당하기도 하지만 남들이 안 하는 것, 하기 싫은 일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경제적으로도 사업하면서 손해보는 일들이 생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와 같은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할 때 쉽지 않습니다. 각오하고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뛰어들어도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 말하냐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것. 학생들도 공부하다 보게 되면 마음이 꺾일 때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보이고 그리고 내가 과연 저 경쟁률 높은데 저 시험을 통과해서 취업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지금 야고보는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오늘 본문 끝에서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사람의 모본이 되는 그러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자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강력이 있는, 힘이 있는 기도를 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번 성경책 찾으셔서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지금 3년 6개월 동안 기도했더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선언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거니까 우리는 기도를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 믿지 않게 되면 이것이 1,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지나가면 사람의 마음이 좀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고 기도하지 않는, 기도를 쉬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선언하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룰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10절 말씀 보게 되면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18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시 기도하니 3년 6개월이 지나서 다시 기도하니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는 강력이 있는 기도였고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강력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엘리야는 고난 중에서도 강력이 있는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1명 대계를 펼칩니다. 850명이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오후 늦은 시간까지 그들이 이 제단 가운데 불이 임하도록 소리도 지르고 막 날뛰기도 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들도 막 하고 그래도 하늘에서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혼자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가뭄이 끝나고 비가 오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머리가 무릎에 들어갈 만큼 고개를 숙이고 7번이나 사환을 보내서 저 구름이 몰려오는지 보라고 하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위력을 발휘합니다. 강력이 있는 기도, 위력이 있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그와 같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엘리야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앞부분에 보게 되면 그 모델이 되는 사람으로 욥을 말하기도 했는데 이 뒷부분에서는 엘리야를 말합니다. 엘리야가 고난 중에 기도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
17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어떤 사람이 우리와 특별하게 다른 사람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모세도 보게 되면 애굽의 왕자로 있었지만 우리랑 같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으니까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 되었고 스스로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되었고 무엇인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 그 시대에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잘 모릅니다. 사무엘도 어렸을 때 잘 모릅니다. 여기도 아이들도 있는데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된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할까 이런 생각하면 안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 사무엘 같은 사람도 한 사람, 연약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주님이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 미디안 족속이 무서워서 포도즙을 짜려고 그 틀 속에 숨어서 짜고 있었던 그 기드온,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10만 명이 넘는 대적 앞에 다 돌아가라 그래서 불과 300명만 남게 하고 그 작은 숫자이지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렇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85세에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여호수아도 그 나이가 들어서까지 나와 우리 집은 오직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 보면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는 강력의 기도를 했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위력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와 같습니다. 모세도 8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사람이 되었고 우리와 특별히 다를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실 때 500명의 사람들이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500명 중에 380명은 어디로 가고 120명만 그들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많은 병자들 그리고 죄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애써서 하신 것은 뭐냐면, 힘써서 하신 것이 뭐냐면 소수의 제자들을 양육하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드로 실수투성이의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성정이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로 이들이 세워졌느냐? 그 비결은 연약하다 그래서 부족하다 그래서 멈추어 있거나 시도하자는 것이 아니라 발걸음을 뗐다는 겁니다. 강력의 기도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처음부터 큰 믿음 갖고 처음부터 기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이지만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큰 기도, 강력 있는 기도는 작은 것 하나하나가 쌓이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흔히 기회라 그러지 않습니까? 위대한 기회라고도 하는데 이 위기가 기회가 되는 사람이 있고 위기가 더 사람을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그런 위험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 그것을 가르는 기준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가 기회로 작동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평소에 경험한 사람은 큰 파도가 몰려와도 하나님의 강력한 위력이 있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어려운 문제가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러한 시기입니다. 막막한 것처럼 보여도 하늘은 늘 열려 있습니다. 노아가 지은 방주도 보면 위쪽에 창문이 열려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막혀 있어서 어두워 보이고 무엇인가 내다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방주의 위쪽은 문을 만들어놔서, 창문을 만들어놔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늘 우리 가운데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 그래도 하늘은 늘 열려 있습니다. 요셉도 낙담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행했고,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지만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삶을 살아오면서 이제 사회적인 또 정치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또 흘러가는 것들을 보다 보니까 다니엘이 왕조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위직으로 있습니다.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끌어내리려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총리로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전에 사회를 좀 덜 몰랐을 때는 그냥 믿음으로 정직하게 행해서 그렇게 됐나 보다 생각했는데 이 세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겠구나. 지금도 오늘날에도 보면 예전에 왕조시대 때처럼 권력, 암투 이런 것들 여전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있으면서 그냥 왕이 바뀐 것이 아니라 왕조가 바뀌어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그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경험들이 쌓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바뀌고 왕조가 무너지고 세워져도 이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모든 것을 돌파해 갔습니다. 사자굴에 던진다 그래도 그것에 움츠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고쳐주시는 그러한 은혜, 역사들을 경험해왔기 때문에 다니엘의 기도는 강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심판의 역사를 내리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회복의 역사도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 방배 지역, 서초 지역, 서울,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위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강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더욱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